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35장은 요야김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이 통치할 때이니까요, 주전 한 600년 정도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600년에서 한 590 몇 년 정도 되니까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의 메시지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대놓고 거역하고, 또 우상숭배나 또 도덕적인 타락, 특별히 귀족청들, 지배계급, 대제사장 이런 쪽에 타락이 극심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레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어 그대로 살피면 말 타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이죠. 유목민, 말 타는 사람들 이런 건데, 성경에 보면 함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고요, 요나답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레갑 족속의 제일 어떤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과 함께 팔레스타인에 온 어떤 겐 족속 중에 한 사람, 이런 말씀도 역대상 2장 55절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 그리고 북왕국 10개 지파는 이제 여로보암, 이제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때 이 레갑 족속은, 레갑은 그 백성들의 배교 그리고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 문화적 요인 때문이다라고 짚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여러분 그 시대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죠, 양육할 때 말씀드렸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으네요.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고 막 이렇게 할 때 쓰고 있는 노트북에 어플이 있어요. 핸드폰처럼. 그게 이제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이제 성경의 번역본들을 이렇게 저렇게 좀 볼 수 있는, 이제 이제 몇 가지가 되죠. 한 12개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찾는 어플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찾는 어플에 이게 워낙 빈번하게 목사님들이 쓰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조회수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광고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 자체나 아니면 구글 자체나 여기에서 광고를 붙이는 거겠죠. 워낙 빈번하게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광고가 어떤 것들이 붙냐면 야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여성들의 모습이, 신체들이 보일락말락한, 충분히 누가 봐도 되게 야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위로 아래로 막 붙어요. 그러니까 그냥 클릭만 딱 하면 그쪽으로 쭉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말씀을 찾아내는 창에 붙어 있을 정도이니, 여러분 일반적인 것에는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이거 좀 어떻게 처리 못하나, 돈을 좀 들여서 그냥 이것만 순수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못 만드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이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레갑 족속처럼 이게 참 쉽지 않다. 근데 여러분 그 당대에 유튜브가 있어요. 무슨, 그죠?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레갑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시대 문화가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잃게 만든다
라고 생각했다니까요. BC 600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말이에요. 그리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와 세상 풍조와 정말 전투적인 싸움들을 해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정말 뼈저리게 지금쯤에 와서야 깨닫는 거, 이 문화와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문화와 싸워줄 수 있는 힘. 5월달이 지나가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가 있긴 하겠으나, 여러분 진화론 있죠.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2009년부터 여러분 이 진화론이 굉장히 맹점이 있어요. 어디가 맹점이 있냐면, 이제 개구리가 박쥐가 됐다, 그리고 박쥐가 육지가 동물이 됐다 라고 하는데 그 중간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요. 한 건도 발견된 게 없어요. 진화론은 심각한 맹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화가 된 거다, 아메바에서 헐러 수천만 년이 지나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걸 이제 증명하려면 중간 단계 화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요. 진화론이 너무 학문적으로 이게 어떤 가설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이 입장을 바꿨어요. 자기들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말을 털었어요. 그게 2009년도부터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기반 위에서 학교에서 학문을 배우고 있냐면, 인간은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된 거다라고 하는 설명될 수 있고 설득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 보편적인 사고방식 내에서 진화론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안에서 아이들이 학문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공격이긴 하지만, 이 문화와 싸울 힘을 키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가정은 고3까지 휴대폰을 못 쓰게 했죠. 고3 수능을 치고 대학교 입학할 때 우리 가정은 핸드폰을 사주는 게 우리 가정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고3 끝나고 대학 입학할 때 무엇보다 기대하는 게 그때서야 스마트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안 줘서는 해결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뒷구멍에서 보니까. 문화와 싸울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숨 걸고 아이들한테 큐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절대 지켜낼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BC 600년대에 문화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는 거다라고 레갑이 말했을 정도면 이 시대는 오죽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휴대폰의 스마트폰에 대하여 정말 여러분 경각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참 오늘 새벽에도 운행을 오면서 그런 거죠. 야, 어느 순간부터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휴대폰을 쓰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 하는 건 그냥 제가 수시로 노트북으로 말씀 준비하고 하니까 그때 카톡을 볼게요. 전화할 일이 있으면 내 책상에 전화가 있으니 그걸로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야,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는 것도 되게 많은데,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레갑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이 문화 때문이다. BC 600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사람의 삶의 어떤 순수성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뭘 말하죠? 볼까요? 근데 포도주 먹으라고 하는데 그들이 안 먹어요, 그죠? 안 먹어요. 5절에 보세요. 내가 레갑 사람들이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총조 술잔을 놓고 마시라 그다음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다 이런 거는 목록으로 꼬박꼬박 쓰셔야 합니다. 번호를 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포도원을 수하지도 말.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했으므로. 여러분, 거기 6절과 7절에 나오는 게 어떤 거죠? 어떤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생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예수 잘 믿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아요? 신앙이 좋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요? 지금 레갑이 레갑 족속들에게 이거 가지지 말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생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있고 없고가 교회 안에서조차 복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하는 그 대목 아닙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서 저는 복을 받았네, 포도원도 갖고.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포도원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강대상에서 대부분의 간증은 내가 이런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일생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추구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시대를 거스르고 사람의 기본적인 방식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 우상의 정의를 나눌 때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안에서 흐르고 있으면서 은밀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우상이다. 그리고 가정 안에는 그것이 상처다라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은밀하게 흐르면서 나를 지배하는 게 있어요. 막 우리가 티를 내진 않는데, 그렇죠? 우리가 막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그리고 나도 쏟고 사람들도 속이면서 끊임없이 즐기고 탐닉하고 있는 것들 중에 우상이 많이 있죠. 그게 사실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가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아닌데?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닌데요, 하나님도 우리는 너무 필요하지만요, 우리 하나님 재물도 너무 필요한데요. 우리가 재물이 필요하고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도 너무 있어야 되는 우리 추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내가 너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그걸 또 추구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 않나요?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가 무슨 뜻일까? 근데 요즘 원어에는 겸하여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 성경에는 겸하여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좀 더 이 본문을 맥락을 잘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을 뜻을 넣어놓은 거지 겸하여라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참 여기 우리의 딜레마이고 갈등이고 한 거죠. 참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내 추구가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잘 더듬어 보시면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주인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 그분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추구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추구가 바뀌지 않아요. 추구가 바뀐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삶의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에서 하나님 그분께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감격은 사실은 맛본 적이 없는 분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맛보아서도 또 육신적인 쾌락을 주는 그 어떤 정욕이 있거는
그런 것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레갑 족속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전부 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네. 근데 나는 왜 추구가 바뀌지 않는 걸까? 라고 질문해 보시고, 그 이유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건데, 야, 나는 정말 주인이 바뀐 사람이 맞나? 그래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목적과 방향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갑 족속이 갖고 있는 그들의 힘은 어떤 힘이에요? 그들의 힘은 어떤 구별의 힘이고 분별의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별과 분별이 조금 달라요. 성경에는 구별이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구약에 또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구별과 분별이 조금 달라요. 구별은 코데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분별은 카데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고 싶잖아요. 그게 구별이에요. 카데시. 이 구별해라, 이 말은 너 거룩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데시, 거룩해야 된다, 이 구별의 의미의 중심은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분별은 코데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건 바인이라고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분별은 바인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는데, 이런 거예요. 만일에 거룩한 삶, 거룩하지 않은 삶, 이걸 공간이라고 해볼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공간이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괴로워요, 갈등해요.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 이 공간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의 이 공간, 이 공간과 이 공간을 분리시키는 공간을 분별바인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이 삶,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삶,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공간과 이 공간을 분리시키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시간적인 공간, 영적인 공간, 실적인 공간, 이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삶에서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공간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예를 들어 본다면 이 시간이 그런 공간일 수 있겠죠. 큐티책을 들고 오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보는 것들도 그런 공간이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공간, 이 공간과 이 공간을 분리시켜서 내가 원하는 이 공간 속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이 공간을 분리시키는, 이 확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공간을 다른 걸 다 하고 남을 때, 그리고 짜투리에 이걸 해요. 그렇지 않나요? 바쁜 거 다 하고, 돈 되는 거 다 하고, 내 즐길 수 있는 거 다 하고, 잠잘 수 있는 거 다 하고, 남는 그 짜투리 시간에 이 공간으로 써요. 이게 이제 여러분 참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분별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 분별한다, 바인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공간과 이 공간을 분리시키는 또 다른 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 새벽처럼 말이죠. 우리가 큐티할 때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처럼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재편돼야 되잖아요. 그 공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간을 빼먹고 시간을 빼먹는 게 이 바인이라는 공간, 이 분별시키는 공간을 빼먹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레갑 족속은 안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너무 큰 힘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큰 힘은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절 살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었던 두 번째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두 번째는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힘, 이 힘이에요. 여러분, 큐티를 할 때나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원고 앞에 뭘 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풀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건 저는 평생의 레마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살벌하게 11조를 얘기를 합니다. 살벌하게. 불신결혼 살벌하게 얘기합니다. 막 그렇게 안 살면 금방 어떻게 막 도륙이 나서 죽을 만큼, 그렇게 느낄 만큼 그냥 성경에 있는 상징으로 쓰지 않고 문자 그대로 쓰세요.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가장 보수적이다 라고 하는 게 고신대거든요. 그래서 고신대는 아직도 여성 목사에게 안수 주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 여성 목사 안수 안 주는 데가 아직도 있거든요. 우리 성교회가 가장 빨리 여성 목사 안수를 준 데이기도 한데, 장로교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냐면 성경에 기반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폐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나름 이유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런 가장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자, 조직신학을 다루는 그는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씀을 말씀대로 설교하는 목사는 김양대 목사밖에 없다 라고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왜 그랬냐면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기록됐는데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낙퇴 문자 그대로 설교해요. 그러니 앉아있다가 중간에 설교를 듣다가 나가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너무 불편한 거죠. 너무 시대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존재의 변화와 그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고에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쓴다고요? 이번 주 요약제는 못 썼어요.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삶으로 가져가 적용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고지곳대로 선포되고 고지곳대로 들리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저부터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 목사일 때가 있으니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레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힘, 이게 그들을 지켰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읽는 힘, 이게 그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힘은 어떤 걸까요? 14절 한번 보실래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그 시대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따져볼 때는 230년 정도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는 힘, 살아있었던 거죠. 신앙이 살아있는 거죠.
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장 넘겨 보십시오. 세 번째 본문 해설을 한번 보려고요. 세 번째 단락 본문 해설을 큐티책 넘기셔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있죠. 그게 한번 읽어볼게요. 조상의 무거운 명령도 다 지켜 행한 레갑 사람들을 보면서 유다 백성은 불순종에 대해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순종은 능력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에 순종이 안 되고 주의 말씀보다 더 그럴듯하게 여기는 소리가 있기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순종하기 싫어하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내 안의 우상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데, 그 이름은 의지는 내가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함, 깊은 사귐, 교제,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될 때 내 의지가 누구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사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들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등장시킨 거예요. 야, 레갑 자손들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들 안에 있는 힘들을 봐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끝까지 끊임없이 내가 선지자들을 내 말을 보내지 않았냐.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키지 않더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 와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여러분하고 제가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제게 좀 더 기회를 주셨어야죠. 경고해 주셨어야죠. 이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그런 말들을 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 질문 좀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요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영역에 대하여 시간 사용, 재정 사용, 문화 생활, 우리 영역이 있잖아요. 삶의 영역. 그런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은 요즘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가? 두 번째, 어떤 역할에 대하여 아버지, 어머니 또는 남편, 아내, 가족, 직장 많잖아요. 나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즘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건가? 세 번째, 나의 태도에 대하여,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내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 네 번째, 방향에 대하여, 좀 더 근본적인 건 있죠. 방향에 대하여는 내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건가, 아니면 끊임없이 그냥 내 욕구의 추구. 다섯 번째, 목적과 이유.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 이유들이 우리는 오히려 포도원과 이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저는 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악하기도 하고 들되기도 하고 못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충분히 저는 더 많은 실수를 하면서 누군가 실수를 하면 아이고 어떡해, 되게 마음이 힘들었겠다. 여러분 목사쯤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따라가면 이 정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수준이. 근데 화부터 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일순간이지만 그리고 충분히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한마디 하고 금방 돌아서긴 하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웃기죠. 제가 그렇게 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제 방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혼자서 가정하고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실수를 했어. 손흥민 집사님이 이런 실수를 했다. 고치고 집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걸 연습을 하고 앉아 있는 정도이니 여러분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레갑 족속에게 있는 이 힘 저에게 있고 싶습니다. 구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길 원합니다. 거기에서 깨어서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별되어져서 구별한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내 안에 흐르는 이 욕구, 정욕, 이것이 은밀하게 나를 지배하는 나의 우상이라. 하나님, 참 죄된 삶, 악한 삶에 일순간 빠져들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이런 삶 가운데 설 때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가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레갑 족속에 있었던 이 힘들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큰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화력이 잘 대출되고 또 잔금이 잘 지불되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성할 수 있도록. 어제도 소방벨이 안 꺼진다고 그래서 또 전화를 받고 또 호출돼서 불려가서 같이 막 끄고 막 하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우리 교회 위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름에 오기 전에 냉방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재정들이 또 허락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